이제 바울은 4절에서 아비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아비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부모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서는 아비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교육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교육은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대로 이해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할 때는 부모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비드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육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다시 유대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이 곧 자녀의 생각이어야 했습니다. IVP 성경 배경 주석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아버지는 때로는 과한 체벌을 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억압하지 말라고, 자녀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입맛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한 명의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아이를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다. 우리나라 말로도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기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헬라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소중히 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전달의 교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소중히 기르는 것을, 아이를 정말 바르게 잘 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과 주의 행동으로 양육하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양육하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교육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감정기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로마 황제를 섬겨라. 이런 말을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얘야, 우리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단다.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르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알려주면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많은 기도를 해 주었지만 그중에서 제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조금 조심히 말하려고 노력하고요. 저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저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어머님의 교육이 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은 이렇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전하라고, 주님을 알리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의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